네, 우리 위대한 사자 시리즈 오늘 자존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한이라는 내용을 다뤘어요. 야, 제목부터가 막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느낌은.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실상은 그 에베소 사람들의 그 사건 이야기 스토리를 이제 나누면서 그 주술과 온갖 미신의문으로 그 사업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의 도시, 그 문화, 그 속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위대한 능력을 사람들이 보고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심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모든 그 서역들을 다 불태우는, 또 그 양이 어마어마한 양에 이르렀던 은 5만이나 되었다라는 내용을 다뤘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 얘기를 나눴지만 이 부분이 계속 이 시리즈에 이어지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본질과 또 하나님의 그 본질로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왜 이 성경이 도대체 나에게 뭘 알려주지? 내가 당장에 지금 이 학교를 가야 될까? 뭐 연애를 해야 될까? 뭐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나 당장 지금의 이 아픔과 이 어려움 위로를 해주실까? 물론 그런 세심함도 있으시죠. 하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일 먼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필요는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그 본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보고 놀라고 감격하고 경탄할 수 있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데도 알려주세요. 그냥 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막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필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치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런 분이야. 나 너 알아. 너도 나 알자. 이런 거죠. 계속 그렇게 본질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본질을 단순히 그냥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토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무언가의 그 본질이 드러난 행위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우리로서 탐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지난 이야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 그 이상한 기적들이었죠. 네, 하나님의 능력들이었죠. 바울의 어떤 옷에 닿았던 손수건, 입고 있던 천 조각을 닿으니 막 사람 병이 났고 귀신이 쫓아가는. 왜 하나님 그런 유치한 짓을 하셔야 될까? 그 이유가 그 사람들 문화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무언가 자신의 그 무언가 어떠하심을 알리시면서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탐구할 수 있도록, 또 경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존성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성. 자, 일단 먼저 이 자존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로부터 좀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존성에 대한 오해를 아주 잘 알려줄 만한 자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자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자만 딱 늘어 느낌이 오죠. 스스로 자자에 존재한다 할 때 그 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도 우리 그 홀리피티 통해서도 이렇게 읽지만 I am who I am. 네, 나다. 또 우리 지난 시간 성진이 목사님이 또 나눌 때도 얘기해 주셨던 예수님이 또 에고 에이미 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존성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나다 라고밖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세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죠.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놀랄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경탄하시고 탐구할 수 있도록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걸 보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오해를 좀 살펴볼 건데요. 영화를 제가 재미있는 걸 좀, 사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전 판타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우리 또 리암 니슨 형님, 네, 우리 다 형님이죠. 멋있으면. 막 우리 또 우리나라랑 친하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에서도 메가더 장군들 연기도 하시고 또막 네, 하여튼 그래요. 우리 리암 니슨 형님이 우리 또 제우스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주 신 중에 최고신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요, 그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의 가장 그 최정점에 있는 상상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넘겨주세요. 대사 몇 개를 준비했으면 유튜브에서 좀 따왔어요. 캡처입니다. 제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배경이 있어요. 인간들이 신들에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합리적이 되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신이 되어보겠다. 뭐 벌써 바벨탑 사건 비스무리하게. 아무튼 우리가 아르고스라는 어떤 나라의 왕이 그래서 신과 대항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제우스 신상을 엄청 큰 신상을 막 무너뜨려요. 이제는 야 신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들이 화가 났어요.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렇게 말해요. 리암 니슨 멋있어요. 내가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옆에 아마 이가 아레스였나 그럴 거예요. 전쟁의 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유명한 배우죠. 레골라스. 네, 반지의 제왕 나오는. 아무튼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이 필요해요. 신인데 우리에게는 인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네, 또 넘겨주세요. 이런 장면도 있어요. 이제는 사실 이 하데스와 이 제우스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인데 여기서 하데스가 이제 사실 제우스를 무너뜨리려고 막 작업을 친 거거든요. 결국에 그 작업을 친 거를 이제 고바라 이렇게 딱 밝히면서 이제 넌 끝났다 레견하는 장면인데 형이 나를 속여서 인간의 사랑을 독차지한 때부터 지옥의 신이 이렇게 말해요. 막 인간의 사랑에 막 갈구하는 사람이야. 아무튼 인간의 사랑을 독차지한 때부터 넘겨주세요. 뿡. 안 나와 애니메이션 꿍. 그렇죠. 형의 시대는 끝났어. 제우스 이렇게 말하죠. 그래 하나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우스가 우와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게 인간들이 이 영화에서는 기도를 신에게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 신의 존재, 신의 능력이 좀 이렇게 극대화됩니다. 그런 배경이 사실 있어요. 맞아요. 만화가 차듯이 에너지가 차듯이 그러니까 신들에게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으니 그래서 이 하데스가 썼던 방법은 두려움을 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자. 그래서 괴물을 보내가지고 막 의존하게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참 재밌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책에서도 그랬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록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신이 이 인간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하나님과는 다르게 좀 되게 필요해서 만든 것처럼 많이 소개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인간과 또 되게 인간적인 관계를 많이 맺죠. 이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 거의 인간이죠. 사실상 좀 더 나은 인간이죠.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신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하면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이런 생각 잘 안 하지만 우리에게도 스멀스멀 이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스며올 수도 있겠다.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오해가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면 너무 지워주시고요.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러니까 제사죠. 구약표현 제사를 이 하나님이 이거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제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좀 좌지우지 좀 해보려고 아니면 또 딜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편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50편 14, 15절만 제가 띄어나왔는데요. 9절부터 좀 13절까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수렴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내 거요,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다 나의 것이 아니더냐.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꾸짖는 거죠. 사실상 니들이 생각한 거 그대로 아니다. 나 이 제사 니들이 드리는 제사로 나 연명하는 신 아니다. 그런 이상한 신 아니 이방 신 아니야. 그러면서 교정해 주십니다. 진짜 참되게 나와 관계 맺는다라는 거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14, 15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한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해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4절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운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첫 번째는 감사 제사, 감사를 올려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게 이미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도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널 구해 줄게. 그리고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이게 예배로서 너와 내가 관계 맺는 방법이야. 니들이 생각한 딜, 날 좌지우지 해보겠다, 날 길들여 보겠다, 아니야 라는 얘기를 이미 시편에서 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이런 오해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이런 오해들이 있을까요? 네,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가 막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지만 오늘날 사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제 많은 좀 감성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우리 또 하나님을 찾기에 또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게 좋은 또 진입로가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되다 보니 때로는 이제 질서 없이 그것들이 막 그 활기를 치게 되는데 그 생각들이 때로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분,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 내 인생을 뭔가 도우시고 뭔가를 얻어가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내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 나 없이는 외로운 존재,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치 그래서 남자친구 비스무리하게 우리 사람 간의 관계처럼 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우리가 첫 예배 시작 전에 질문, 창조한 이유,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우리는 뭐 비슷한 답들은 있었지만 확실히 아닌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독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뭔가 공허해. 하나님, 왜 이렇게 공허해? 이 세상이 흑암이 공허하고 하나님이 공허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막 외로워.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나랑 함께 좀 찢고 뽑고 할 피조물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니들이 좀 필요해. 그래서 딱 만들어 놓고 너무 좋다. 나 너희와 함께 살자.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빈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거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걸로 외로움을 해결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막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날 때에 막 날 버렸어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날 네가 버려 막 그런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의식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만 말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를 얘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이제 개역개정에는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세번역에서는 아테네 사람들인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얘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 좀 기대해 볼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존성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자존성 하면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거든요. 하나님에게만 속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건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스스로 존재한 적 없는데, 나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을게요, 하나님. 이러고 마는 거거든요, 보통. 저도 예전에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자존성이 되게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탐구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탐구해 봅시다. 뭐 자존성 글자 하나 띄워주세요. 사실 자존성, 사실 지난 시간까지는 다 한자로 하다가 다 있어 보이게 좀 구공 한자로 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영어로 했는데, 사실 영어가 아니라 정확히는 라틴어가 섞여 있어요. 이게 아가 from이고 세가 myself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있는 어떤 성질을 말하는 이제 it.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COT 이렇게 읽더라고요. 네, COT. 네, 조심스러워요 영어는. 아무튼 이런 자존성에 대한 거. 그러니까 스스로 myself, 나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 우리 피조물, 우리는 어떻게든 누군가와 함께 연결되어 사는 지구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존성이란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이셔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알게 하시고 탐구하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스토리로 들어가 보는데요. 자, 여러분이 사는 곳곳에 이건 나중에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갔어. 일본의 집들 그런 거 많죠. 집에 가면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딱
집당이라고 하나요? 네, 집마다 다 있죠. 일본에는 워낙 주변에도 많고. 근데 여러분이 사는 집에 막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 우리 옛날 어른들은 막 아파트가 옛날에 마주보고 사는 집들은 맞은편에 이렇게 막 부적 같은 거 붙여놓으면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부적을 붙여놨다고 집 앞에 막 그걸 또 부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우상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나요? 그 우상이 심지어 너무 많아. 그냥 우상 그냥 판이야.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막 무서울 것 같나요? 막 좀 짜증 날 것 같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잡다한 게 많아, 막 지저분해 보여, 정리가 안 된 것 같이 느낄 건가요? 아니면 아마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격분합니다. 그 전도행하다가 이제 그 잠시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사실 아테네는.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이제 기다리면서 여기로 와라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에 머물고 있는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우상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격분합니다. 야, 그 바울이 왜 격분했을까? 그 격분하는 심정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될 거고요. 어쨌든 이 격분하는 이 바울의 반응, 사실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 도시가 우상으로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상상이 안 돼요.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뭐 단순히 이렇게 막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럼 격분할 수 있죠. 이렇게 더러워 지저분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차서 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걸 유심히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이게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고 팍팍팍 이렇게 판단이 되고 분석이 되는 사람이에요. 갖고 있는 온갖 지식으로서 유대 율법에도 정통하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도 정통해요. 그런 걸 탁 보면서 토론까지 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있으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토론했다고요. 거기에는 유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 온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했대요. 날마다. 와, 대단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막 그냥 지나갈 텐데 토론을 합니다. 격분했고 토론했어요. 근데 그 토론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한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가? 라고 말했고, 또 몇몇 사람은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라고 바울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아테네에 그 외국 신을 막 수입하고 선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얘기 딱 한 지점에서는 걸리는 게 있었어요. 다 뭐 괜찮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워낙 이 새로운 그 교훈의 막 지식에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 유행 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비판했는데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 그가 신이다 라는 얘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거슬렸어요. 그래서 말쟁이다, 그냥 뭐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소개하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터부시하고 비판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이 바울을 초대합니다. 좀 더 들어보고 싶소 말합니다. 되게 그런 종교심이 많았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한번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바울을 어디로 초대하냐면요,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 초대합니다. 네, 법정. 되게 권위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사진을 보면 그렇게 권위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성지순례 하신 분 그 블로그에서 폰 2개 사진인데요. 하나는 요게 이제 아레오바고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언덕. 별거 아니죠. 네, 법정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막 아테네식의 건물이 딱 있고 기둥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런 언덕입니다. 근데 이 언덕이 되게 상징적인, 그리스 로마 신의 상징적인 언덕이래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아 할 때 뜻이 아레스의 언덕. 그러니까 전쟁의 신 아레스가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무혐의다라는 걸 판결이 났던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장소였다라는 의미에서 아레오바고, 아레스의 뭐 언덕이다 이런 뜻이래요. 아무튼 언덕입니다. 근데 되게 신성하고 권위가 있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걸 또 내다보는 장소는 좀 화질이 흐리지만 이게 파르테논 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 엄청나게 유명한 유네스코. 네. 그러니까 이 시인들이 그러니까 도처 있지만 엄청나게 유명한 이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 아레오바고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신들이 가득하고 바로 저 옆에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대단했겠어요.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 자, 이 역설적인 이 무대 배경을 상상해 보시면서 그곳에서 숱한 신들이 가득한 곳에서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할 것 같아요? 저는 쉽게 엄두가 안 나요. 무서워, 솔직히 말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근데 바울은 힌트를 줍니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바울은 이때 바로 하나님의 자존성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대놓고 막 하나님의 자존성 단어를 말하지 않고 이제 그들이 말하고 믿는 것에 대한 생각을 동의하는 것처럼 접근하다가 마음을 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딱 반박하는 식으로 아주 수사적으로 잘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23절 제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내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유물도 발견이 됐어요. 네, 진짜 너무 신들이 많으니까 신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있겠지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신에게라고 하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에 대한 진심은 갸륵해, 굉장해요. 진짜 굉장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말하는 그 예배하는 그 대상을 저 아니까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굉장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존성이 드러나요. 이 하나님의 자존성은요, 읽기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조 질서와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란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 피조물에게 어떻게 계시가 되냐면 창조주로서 드러납니다. 왜냐? 원인의 그분이 그냥 그 자체가 원인이시니까.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인데 그 만들어진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자체로서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시는 분이란 것을 설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질서를 세우신 분이라는 점에서 설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본문이에요. 24, 25절, 26절까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레오바고 복장에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편재하다 이런 말 속성이 있거든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편재보다도 하나님의 자존성이 더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가두고 그렇게 내 곁에 두고 그 신이 나와 함께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만든 곳에 계시지 않고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라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25절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를 드릴 때 자꾸 하나님 필요해서 이걸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 질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서 살게 하셨고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질서도,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 오늘날 우리도 많이 그러지만 하나님이란 존재, 신이 세상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의존적이다. 아까 성진 목사님이 되게 좋은 얘기예요.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연결돼 상호존의 관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정면으로 깨뜨려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깨뜨림이 하나님의 자존성에 위배가 되고, 또 그 깨뜨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하는 잘못된 오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의존적이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과는 정면으로 대척점에 있는 생각이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뜨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자충족적이다. 스스로 필요한 것을 스스로 다 그냥 다 충분히 다 갖고 계신 분이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자존하신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세상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 세상과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어떤 하나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이고, 왜? 이걸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분은 어느 곳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분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면서, 이때까지 생각도 못 해본 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전하면서 여러분 외우세요 라고 말하면 와 진짜 짜증나고 졸리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존성은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뭔 상관이야 하나님의 자존성과. 사실 이 하나님의 자존성은요,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정리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오해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 생각이 탁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한 오해가 뭐였냐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 신전을 만들고 아테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신이 그곳에 머물고 그 안에 신을 모셔서 내가 신을 어떻게 한다? 예배하고 그 신이 내 곁에 있게 하겠다. 이 신전을 만들지 않으면 신이 내 곁에 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그들의 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신들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신들이 없어요. 그게 오해였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심지어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뭔가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근데 그건 항상 제가 얘기 드리죠. 내 느낌일 뿐이에요. 그건 아무런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데 착각일 뿐이에요. 이런 문제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들이 내 곁에 거하게 만드는 내 손으로 만든 어떤 그 무언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신은 그렇게 되면 신이라는 존재는 특정인들만 소유하게 돼요. 특정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신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사이에 위계가 생겨요. 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 신과 멀리 있는 사람, 신에게 범접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을 가까이 하고자 무언가를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보니 결국 신에게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극소수더라. 이건 이방 모든 문화에도 드러나고 유대의 율법주의 안에도 이런 게 드러납니다. 그런 신, 내가 익숙하고 길들일 수 있는 신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신이 돼버려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신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창조주 너희가 만든 것에 거하지 않고 그 위에 계신다?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거다.
어느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어느 때에나 사람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너희들이 언제든지 나한테 오고 날 찾고 나를 의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듬어 찾기만 하면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걸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 근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전을 들어가셔서 청소를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정확히는 성전의 뜰에서. 그 뜰은 이제 뭐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 매매하고 사고 팔고 시장통이었어요. 근데 그게 또 이해는 되는 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양을 끌고 와야 되죠. 뭐 새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조달하는 거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걸 왜 하필이면 그곳에서 하냐고. 어디? 이방인의 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마가복음 11장 15,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여러분, 상 엎어 보셨나요? 예수님 엎으셨어요. 정말로 격분하셨어요. 경노하셨어요. 이게 왜 그렇게 경노할 일이야? 16절,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어요. 어디를 가로질러? 성전 뜰을 가로질러. 자꾸 뜰이 강조되죠. 이 뜰은 어느 곳이었을까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17절을 보면 그게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특정한 몇몇 유대인들 제사장 아니라 이방인 포함 만민이 기도하는 곳. 만민이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나에게 의존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아 버렸다. 누가?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세팅을 이미 다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제가 위계가 생긴다 그랬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을 배제시켜 버린 겁니다. 니들 예배할 필요 없어. 뭘? 니들은 아니 예배하더니 시장통에서 하든지 뭐 그런 거죠. 그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조금도 용납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통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노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데 경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존성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의탁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 얘기를 해요. 많이 따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힘이 생긴 거죠.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개역개정에는 좀 더 표현이 좀 더 식설적이에요.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으셨대요. 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그 성정을 아니까.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었어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의탁하셨던 분이에요. 그 바쁜 사역 중에도 사람들이 적은 그 시간대, 특히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죠. 하나님과 의탁하는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를 예수님만 누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리십니다. 사실상 맡기셨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니다. 버리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오늘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그 시편의 표현대로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인생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사람에 의탁하지 않으셨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성이 그 창조주 되신 것으로 통해 우리가 드러났고, 그 창조주 되신 그분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찾고 언제든지 환난 날에 그를 부를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이 같은 교훈을 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지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런 나눔도 해주셨어요. 놀랐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묵상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다?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단순한 교훈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데 자존심이 상해. 뭔가 오글거려, 부끄러워. 저도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봤어요. 이번 주에도 이 묵상을 하면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오글거려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자존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이 모든 만물 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일상 위에 거하시는 분께 의존하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오글거린다? 와, 이상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었고, 이제는 니들이 나에게 의존해 라는 관계 설정을 확실히 세팅을 해놓고 의존하라, 의존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은,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의탁하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셨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그 화살표를 제대로 확 그어주셨어요. 하나님께로. 이제 복음이란 건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탁하지 않아 주신 게 너무 다행스럽고, 그리고 그분께 내가 의존하고 의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성,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의존이라는 태도로서 올려지는 상호간의 태도와 하나님의 속성의 드러남이 성경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장애물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죠. 정확히는 나의 자존성이죠. 네, 하나님의 자존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성, 나의 자존성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걸 매개로서는 우상으로서 표현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격분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바울처럼. 네, 바울은 격분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자존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자존성에 대해서 격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격분이란 걸 때리고 화가 나고 분노 이런 게 아니라 그것에 애통할 줄 알아요. 마음이 동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나 자신에게서는. 근데 우리는 그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그게 너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애통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 스스로의 자존성에 취해서 사는 나의 모습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도 격분할 줄 모르는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상태.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나 자신 혹은 누군가에게 의존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것은요, 항상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사실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일반론인데요, 이거 좀 신기해가지고 소개시켜 드려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의존한다, 의탁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로서 이 세상이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딱 요약해주는 원리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15장 15절. 이제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탕진하고 이제 어떤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둘째 아들 탕자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 주인이죠. 이제 그를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서 어떻게 만듭니까? 의탁했으면 잘해줘야죠. 근데 아닙니다. 세상은 의탁하는 사람을 이렇게 다룹니다.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걸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의탁하는 사람을, 우리를 돼지를 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자격을 복권시켜 주시고, 아니 조금도 잃지 않았던 그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자존성, 우리의 진짜 자존성,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에 걸맞는 지위를 계속 부여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우리의 자존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존성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은 우리가 이 같은 교훈을 얻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합시다. 네. 그 같은 자존성을 갖고 계신 여러분이니 환난 날에 그를 찾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기를 포기치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예배하는 삶이 우리 빈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